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창세기 16장 12절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창세기 16장 말씀도 같이 읽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향과소가 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브레스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스의 사람이 그 우물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는 방법이 다들 달라요. 하루 두 끼 먹는 사람은 두 끼 먹는 게 체질이 돼서 두 끼만 먹고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침은 가볍게 먹고 뭐 이렇게 빵 먹고 또는 토스트 같은 거 구워 먹기도 하고 시리얼 먹기도 하고, 음식 먹는 습관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는 처세술도 사람마다 다들 달라요. 무슨 일이 만나면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분도 있고, 무슨 문제 속에 피해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들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살이는 자기 나름의 인생 삶의 승리 공식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개똥철학 같은 것이라도 자기한테 있다고요. 그게
성서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들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주님의 섭리를 이끌어내는가.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놓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 처세수를 따라 살아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다. 그래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못 도와주십니다. 네, 못 도와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을 치렀는데 부하들이 그래요. 대통령 각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게 비결이 뭐냐면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뒀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정면으로 찌르보면서 네 죄지면 안 된다. 요놈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시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위치 바꿔가지고 내 오른편에 계셨어. 오른편은 우리가 전 왼손잡이라서 왼손이 더 힘이 더 셉니다. 하지만 보통 어디가 힘이 더 셉니까? 오른손.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팔 격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왼팔 격에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호람되어 그분 앞에 산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때 나는 따라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흔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에게 죽을 뻔하고요. 마누라 뺏기고요. 예? 망명을 블레셋 땅에 망명을 2번이나 했어야 됐어요. 자기 가족들은 유다 땅에 그냥 놔뒀다가는 죽기 십상이니까 모압 땅에 피신 보내야 됐던 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어디 뒀다? 앞에 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송하면 속되게 말합시다. 하나님 내 오른팔 대해줬다는 거. 내 권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다. 요동치 아니하리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3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뭐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은 길이 다 막혔는데 그분이 길 막아놓으면 머물러 서라는 거고, 그분이 길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막아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이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는 능력이 자꾸 그의 마음을 하면 되지,
나는 가면 돼. 나는 걸어가면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사울에게 마누라를 뺏겨서 결혼시키는 마누라를 딴 데 시집 보냈을 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절망이 얼마나 몰려올까요? 친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복수심이 마음속에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고 인격적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힘있다고 다 쓰면 어째 됩니까? 네?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요령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치요? 내 힘 다 휘둘러 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있는 힘 다 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몇 번이나 잡았는데 그때 톡 찔러 죽일 뻔 될 텐데 그가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삭의 경우를 봅시다. 이삭도 인생살이 속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나 추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양가소가 때를 누고 종이 힘이 많아서 그때 블레셋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사와 간호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의학 분쟁으로 싸움이 한번 벌쳐질 때 보니까는 이 개싸움 같더만요.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약 조제권 가지고 싸움이 벌쳐질 때 보니까 저 사람들 배운 사람 만났었더만요. 지금 의과대학이 의사가 모자라서 의과대학을 더 세운다고 그러니까 의사들 데모하는 거 보니까 그래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별 수 없는 사람이더만요. 여러분, 사람의 싸움 가운데 밥그릇 싸움만큼 치사반서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 이권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 싸움은 치사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룰도 없고 싸움의 공식도 없고 그냥 개싸움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째 살랐고? 근데 이 싸움은 치사한 거예요. 그때 이삭을 보호해 주려고 주던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런 고비를 이삭이 지나가는데 이삭이 그 길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은 우물을 다시 파고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그러나 또 난리를 칩니다. 골짜기에 선권을 얻었는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우물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삭이 좀 힘이 좀 그날 목자들 사이에서는 힘이 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종로에서 뺨을 지금 세게 맞고 왔는데 지금 한강에 왔더니 그날 목자 요놈들도 말이야. 요놈들도 지금 네 우물을 지금 내가 애서 파는 우물을 내 거다 한 뺏어갑니다. 한바탕 할 수 있다 없다? 한바탕 할 수 있는데 이삭이 그것들 좀 뺏깁니다. 에색이다 이름 짓고 에이 먹고 떨어져라 떠나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두 번째 또 다툰 그 속에서 그 우물 씻나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 또 뺏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아서 그
그 우물을 넣어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들이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해서 여기서는 좀 안연히 살게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질투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 고생 좀 덜하고 마음 고생 좀 덜하고 마음껏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로봇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면 하나님에 대해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처란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한테 왠지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와이카는겨. 왜? 나한테 익할 수 있습니까? 난 이래 쓰고 이래 수고하고 당신 말씀 순종하다가 이만큼 왔는데 나한테 와이카십니까? 그 하나님 상처라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상처 생길 만한데 그가 그래도 소망이 누구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 이곳에서는 내가 넓게 해주셔서 마음껏 내가 내 날개를 펴고 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로봇이다 이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나타나. 그 전까지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가요. 그때는 뭐 붙들고 넘어져야 되냐? 더 이상 말씀 안 할 때 뭐 붙들고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내 가슴 붙들고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네 곱이, 아래는 곱이 몇 곱이를 지금 넘어와가지고 로봇을 지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은 지금 이삭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죠. 두렵고 쫄이지. 또 이것도 뺏길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 친구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와서 그들에게 맹세하고 약속 상호 불가침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호람되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있다. 이것을 신앙 있는 위기의 시간에 나를 바로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것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어 돈 때려놓고 뭘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만나면 요 위기 때는 저 사람이 위기니까 나는 지금 무슨 돈을 벌까? 여러분, 일본이 제2차 대전이 벌쳐져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협약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의 모든 산업 자본을 산업 자재들 공장 기계들을 다 뜯어가지고 중국에다 세우고 일본은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일어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공장을 하나도 못 뜯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못 뜯어가도 그만마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니까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근데 대한민국이 6.25 전쟁 터졌잖아요. 대한민국 6.25 전쟁이 터지니까
멈춰놨던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군복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소총을 만들고 장갑차를 먹고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든 걸 한국으로 실어와서 대한민국 전쟁 치러냈었어요. 일본은 중국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전쟁이 나 사람이 죽고 고향을 뺏기고 이산가족이 되는 위기를 만났는데 가들은 돈 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뒤로 미국과 같이 협약해가지고 세계 2등 경제국가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누가 위기를 겪고 있으면 또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세계 정세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를 삼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오셔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동치 않는 담담하게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능력, 사랑, 근심. 그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고 걸어가는 것. 한 번에 쉽게 풀리지 않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데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오직하게 믿음 안에 걸어가는 과정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면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쑥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루틴을 따라 살아가요. 봄 되면은 시금치를 심고, 그리고 봄 되면은 토마토를 심고, 여름 내 토마토를 수확해서 내고, 토마토 수확한 밭에다가 그 다음 김장 배추나 뭐 좀 했다가 그 다음 겨울 넘어가면서 시금치를 심어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 루틴을 따라서 그렇게 하우스를 돌리잖아요. 그를 넣었다가 뺐다가 밭을 장만했다가 엎었다가 일상적인 루틴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배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그가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신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는 그것 가지고 붙들고 한 고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것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총의 역사를 풀어주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 모든 사람과 평강해지는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 같은 예수님. 뭐 같은 예수님? 사자 같은 예수님. 이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 말하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소 같은 예수님, 뭐 같은 예수님? 소 같은 예수님, 섬김과 희생으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무엇이신 예수님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네 번째 예수님 모습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각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데 12지파가 각각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무기도 하고 칼이기도 하고 다양해요. 12개의 깃발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내면에 딱 섰을 때 동서남북의 대표 지파가 있습니다. 대표 지파의 깃발은 정면에 선 지파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 깃발을 들고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사자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요. 오른쪽 편에 선 지파들은 로벤 지파의 깃발인데 사람의 깃발입니다. 사람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맨 뒤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소 깃발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입니다. 소 깃발을 들고 나가요. 단, 아셀, 납달리 왼쪽 편에 있는 지파는 독수리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이 깃발 들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사단 마귀를 만나면 샤타라 물러가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비해서 모든 사람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독수리같이 높은 데 서서 그냥 뱀을 확 집어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인격과 삶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사람답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인정이 있다,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각각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변화되어졌더니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삭도 그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여정들을 지나갈 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여정을 지나가고, 이삭의 모습을 이 네 가지 모습에 굳이 찾는다면 저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갈 때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오셔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네 가지 모습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평안이 안녕히 거하는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삭도
온 여정을 지나가면서 브레셋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온 고비를 지나가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도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안연히 그 안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 공식,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 공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식대로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살 때는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이렇게 말하면, 네, 누구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이 40, 50, 60이 되면 네 누구를 존경하나 이런 말할 자격 없어요. 그때부터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닮아가는 사람, 한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꾼 사람들은 인생이 고비고비를 지났을 때에 닮아가는 그 사람이 그도 되어져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 강사로 돌아다녀요. 구룡포 출신의 박순애 전사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입니다. 이 7절 말씀을 같이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세워지고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죄들을 씻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엔 용기를 주시고 지친 마음엔 새 힘을 주옵시고 분노한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이삭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